민수기서 31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서 31장에 나온 미디안과의 전쟁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 인생을 두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역사, 창조 때부터 완성까지 되는 큰 역사는 하나님은 어떤 한 인생 전체를 이렇게 탁 가져가시기도 하고 한 세대 전체를 들어서 하나의 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한데 이때의 40년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의 여정을 사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훈련이 그 세대에 다 담겨서 말씀으로 남아 기록하게 하셨죠. 광야에서 받은 많은 훈련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승리를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실패에 익숙해서 이 실패 다루는 일들은 많이 배우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소화시키고 또 합당하게 삶의 어떤 자산으로 남겨둘 것인가. 승리를 다루는 일, 이것은 광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레슨이었고 특별히 민수기 31장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들을 주실 것인데 그 승리들에 앞서서 너가 이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 전쟁에 이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담아놓는가에 대한 중요한 레슨이죠. 우리는 실패할 때도 무너지기도 하지만 승리할 때는 크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실패할 때는 좀 살살 넘어지는데 승리했을 때는 더 크게 넘어지는 일도 왕왕 있죠. 그래서 이겼다 하고 세상은 그냥 좋아하고 그냥 한번 파티하고 끝나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하니까. 그러한 과정을 담아놓은 중요한 레슨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이제 작은 패배들과 큰 승리들로 구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이걸 어떻게 좀 다루는 것이 성경적인가. 민수기 31장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같은 레슨들이 이게 조각조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저도 좀 다시 확인하게 되죠. 승리 안에 이 패망의 인자가 있다. 이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승리 안에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딱 취해 오잖아요. 그 영광이든 기쁨이든 명예든 재산이든 무언가를 딱 취해서 올 때에 그 안에 교묘히 숨어 들어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31장 어제 묵상했겠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이 선포됐죠.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꾀를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좀 덜한데 이렇게 스니키하게 밑에서 이렇게 꾀를 부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미디안에게 나의 원수다 말하면서 전쟁을 말씀하시죠. 그 전쟁의 선두에 비느하스를 세웁니다. 비느하스는 그 차세대 청년 리더였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우듯이 여호수아는 또 비느하스에게 계속 전쟁의 기회를 주면서 나가서 작은 승리들의 기회를 갖도록 하죠.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압 여인 미디안 사람들과 이렇게 음행을 저질렀을 때 가장 분노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가장 분노했던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전쟁에 앞세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미디안 왕도 다 죽이고, 광야에서는 일찍이 얻을 수 없었던 굉장한 전리품들을 걷어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음행을 저질렀던,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했던 그 여인들을 다 데리고 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그 여인들이 사주를 받았던, 무슨 지령을 받았던 그 여인들로 하여금 큰 손실이 일어난 전쟁의 원인이 됐는데, 그 여인들을 살려서 진으로 들여온 것을 보고 이제 모세는 크게 진노하여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에 빠지게 했던 여인들을 진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그게 또 얼마나 죄의 뿌리가 되고 또 죄의 그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기고도 진 전쟁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시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시아가 얼마나 정말 하여튼 거시기해요. 저는 전라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거시기해요. 이게 표현이 안 돼. 근데 거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정직하게 행했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었어요. 그는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용병을 삽니다. 용병을 그때 당시 은 100달란트나 주고 용병을 10만 명이나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자고 막 전쟁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 용병 데리고 나가지 마라, 여호와 의지해서 니네 힘으로만 싸워라 그래가지고 용병 다 돌려보내죠. 다 돌려보내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에돔에게 크게 이깁니다. 대단한 정말 승리인데, 문제는 그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과 도대체 전쟁을 왜 한 겁니까? 전쟁한 이후에 에돔 땅에 가보니까 에돔의 신이, 그 우상이 너무 크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들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이겼는데 우상은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이기고도 진 전쟁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칼과 창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들을 다루고 또 얼마나 온전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 아마시아랑 똑같은 일이죠. 그 일을 보면서 이제 7일 동안 진영 밖에 거주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들어오라, 이런 일들이 이제 24절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라면, 이제 적극적인 대처는 무엇인가? 이제 돌아왔을 때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서 이제 승리를 다루는 어떤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어마어마한 이 짐승들, 막 금가락지들, 재산들, 그거를 그 미디안 땅에서 다 이렇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찾아왔으니 대단한 부를 누리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나누는 법칙을 좀 몇 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과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직하게 모두가 다 함께 계수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나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과 수령들, 리더십과 온 백성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 깔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수한 그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눠라라는 거예요. 절반으로 나눠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함께 진영에 남아있던 회중들에게 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에 나간 사람이 이런 법은 없다 그럴 수는 있겠죠. 진짜 나름 생명 걸고 전쟁에 나간 건데 그 전리품에 10분의 1 정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누구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장 되시는 전쟁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들의 그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자 큰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에 절반을 해서 이 진영 안에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조달하면서 또 기도로 또 제사로 여러 가지 했던 자들을 위하여 반을 잘라서 반은 너희들이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나가서 싸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라는 것을 나누는 거죠. 요즘에는 이 부부 사이에도 이제 이렇게 따로 계좌를 탁 두고 너가 번 거는 너 계좌에, 내가 번 건 내 계좌에 해서 공동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생활비는 반반 탁 넣어가지고 생활비는 그 안에서 쓰고 내 거 좀 더 쓰면 뭐 계좌로 보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가정의 이익도 그 하나님 주신 것도 부부가 여자가 일하던 남자가 일하던 함께 이루어낸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승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거두는 자가 있으나 씨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듯이 정말 누구는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누구는 중보하며 축복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승리이고 그것을 동등하게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영광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가정으로 적용하자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배우자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열심히 서포트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배우자를 또 높여주고 서로의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동등하게 나누는 정신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글락과의 전쟁에서 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600명의 전사가 나가가지고 싸워서 얻었는데 600명 중에 그 중에 200명은 가다가 나 못해 그러고 던져고 그냥 아내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는데 애들도 다 빼앗겼는데 애들이 이거 뭐고 난 못해 그냥 200명이 주저앉았고 나머지 400명만 가서 딱 했는데 주저앉은 자나 싸운 자나 동일하게 나눠야 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죠. 동일한 일들은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균형이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8절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 그러니까 군인들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 그렇죠?
온 회중이 절반을 나눠 가졌죠. 그들의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줘라. 또 다른 원칙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 그냥 회중이 받은 절반 중에 50분의 1은 레위. 또 이렇게 하면 회중들이 또 난리 납니다. 아니 왜 누구는 50분의 1이고 누구는 500분의 1이냐, 왜 저 군인들은 더 조금 내고 우리는 왜 우리 걸 더 착복하냐, 막 이렇게 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수고를 좀 인정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걸고 전쟁에 순종하며 나간, 그 당시에는 상비군이 없었죠. 전쟁에 나갈 자는 주 앞에 자원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반반 나누었지만, 동시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 전쟁에 나간 자들의 수고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에게 헌신에 좀 더 감사하고, 뭐 이런 정신이 넓게 보면 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생명 걸고 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수고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정말 많게는 뭐 500~600명씩 봉사합니다. 주일날. 그 중에 특별히 전문인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전문인들에게. 예를 들자면 전문 음악인들. 우리도 다 똑같이 봉사하지만 그분들은 그 음악 전공의 석사에 막 박사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생의 그 엄청난 노력과 투자와 이게 있었고, 이분들이 갖고 오는 악기 교회가 사준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를 들여서 예배를 풍성하게 다 봉사합니다. 다 봉사해 주시죠. 이렇게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봉사이겠지만, 자기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봉사로 섬겨주는 거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좀 필요하다. 그런 문화가 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봉사니까. 저도 어디를 가면 저한테 목사님 간단히 설교 한번 해주시죠, 이래요. 설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짧게 한다는 뜻은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은 또 저 시원하게 설교 한번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하면 시원한 거야? 난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이죠. 자기 어떤 전문 분야와 이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다루면 봉사할 마음이 좀 속상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회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매주 이렇게 체크 들어오고 헌금 개서, 이 모든 게 전문 지식 없으면 쉽지 않은데, 정말 회계사분들, 또 이런 파이낸스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주시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IT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 컴퓨터 앞에 있다가 또 주일날 와서 IT실에 갇혀서 논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축하시는 분들, 또 공사해 주시는 분들, 거의 정말 발렌티어 수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다 똑같은 봉사죠. 그러나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정말 어프리시에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자는 500분의 1을 해서 제사장에게 몫을 주는 거에 대하여 박수 쳐주고, 회중들은 정말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며 준 것에 기쁜 마음으로 50분의 1을 또 레위인들이 더 많으니까 떼어서 주고, 그래서 모든 자가, 어린아이부터 전쟁에 나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리품을 은혜롭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승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승리들을 준비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이제 세 번째 원칙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탈취물들을 이제 막 다 세기 시작해서 뭐 소가 몇천 마리가 나왔고 뭐 나귀가 뭐 몇만 마리가 나왔고 막 어마어마한 얻게 됩니다. 계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면 셀수록 그 안에 막 감사가 일어났고 감탄이 일어났는데, 그 계수의 절정이 무엇이었는가? 그 절정은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였는데 단 한 사람도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그래도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 정도의 전리품을 얻을 정도면 결코 작은 전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교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계수하면서 우리 소대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중대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막 고백들이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중대, 모든 소대원들, 분대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막 전율이 드는 거죠. 계수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승리에 온 회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적당한 승리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적당한 승리에 좀 머물러 있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감탄입니다. 감탄, 감격, 그 기쁨을 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돌아봤을 때 이건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결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입니다. 방법론이 없어요. 방법이 나오면 이미 사람이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때 뭘 했어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방법 때문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작은 승리,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작은 승리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압도적인 일일 것이에요. 어느새 돌아보니 홍해는 뒤에 있는 겁니다. 다시 홍해를 지나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가요. 아직 가진 않을 건데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니까 돌아보니까 홍해가 뒤로 있고 이미 우리는 다음으로 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속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무 작은 곳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원대한 그 구속의 역사에 비느하스와 같이 25장에 가장 앞장서서 창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자를 가장 선봉해둬서 이 큰 승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으로 선교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를 거두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에 어느 정도의 감탄과 감격을 주실 것인가는 딱 이 말로 되는 것이에요. 기대한 만큼, 준비한 만큼. 어떤 영화든지 기대가 너무 크면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기대한 만큼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수할 때마다 감탄과 예배와 찬송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승리.
그래서 계수를 마친 군대 모든 장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원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49절 한번 제가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속죄가 아니라 속전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자원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너무 감사여서 우리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 다 그 영광이죠.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원의 예배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이 모든 것을 계수해 봤을 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 승리를 바라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오히려 더 드리는, 더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승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도, 승승장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바라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신분 문제가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병의 굴레에서 낫는 분도 계시고 원하는 것을 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에 정말 우리 스스로의 계수와 주 앞에 정직함으로 삶으로 이러한 풍성한 예배, 풍성한 감사, 온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서운하거나 소외되지 아니하고 이 모두의 우리의 승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승리를 배워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31장은 앞으로 여호수아에게서 주실 엄청난 승리들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 일들을 잘 다뤄서 정말 구령의 사역에, 이 복음의 일에 있어서 마침내 큰 승리가 있을 터인데 그 승리로서의 비느하스와 같이 가장 선두에 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몸된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